찬미 노래 불러 새로운 노래로 아름다운 은혜 감미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강론 중에 말씀드릴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는 지에서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지에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울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더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횟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제2독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샘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 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애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배 예수님, 너무 가을 비가 많이 오니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적당한 햇빛, 고운 단풍이 손짓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오늘 강론을 좀 준비를 사실은 많이 했는데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핵심만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잘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또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주제는 세 개입니다. 1독서에서는 지혜, 예지. 자, 한번 해보시죠. 지혜, 예지.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큰 특별한 선물. 이 지혜서의 저자는 왕홀보다도, 왕의 지팡이, 왕좌, 왕권보다도 재산, 보석, 금, 은, 건강, 미모보다도 더 지혜를 사랑하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지혜의 숨은 가치와 소중함을 찾고 깨닫고 맞들여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독서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고 사람들을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고 아주 강한, 그리고 아주 말씀의 어떤 힘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목조목 허투루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언젠가 셈을 해드려야, 인생의 셈, 덧셈 뺄셈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독서는 짧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컴퓨터는 우리 세상적인 이런 것 비교 안 되는 초대형 슈퍼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빅데이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아니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짜르륵 하고 순식간에 모든 내가 해온 말과 삶과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식간에 몽땅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컴퓨터일 것입니다. 요즘 잘난 척하는 지도자들, 대선 후보자들, 뭐 어느 놈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헷갈려서 말지도 못하는 그런 놈들도 하느님만 이 컴퓨터 앞에만 가면 찍소리 못하는, 거짓말 안 통하고 내숭 안 통하고 시침이 안 통하고 책임 회피 안 통하고 허풍 교만도 안 통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했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김질하고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는가가 드러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 조금 이따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복음에서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오늘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법 잘난 척하면서 어릴 때부터 계명 생활은 잘 지켜왔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계명 위주의 삶은 그런대로 잘 살아온 그 부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 다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과연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부자는 결국 실망하고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읽고 똑같이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슬퍼하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끝나버리는가 하면 뭐 우리들도 비슷하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너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시면 아마 우리도 슬퍼하며 떠나갈 저부터도 다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또 한번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똑같이 접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 성 안토니오 아빠스. 251년에 태어나서 35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우리 나이로 106세, 그 당시에 106세를 사신 분입니다. 251년에 태어나서 이집트 중부 코마나라는 지역의 부유한 그리스도교 집안에 태어났고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부모님이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 버리고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여동생 하나와 둘이 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여러 생각을 했겠죠. 20살인데 이런저런 뭐 많은 구상이 있을 텐데 미사에 가서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는 곧바로 돌아와서 그 많은 재산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다 공짜로 나눠주고 팔 거는 팔고, 그래서 완전히 처분을 다해서 자기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여동생이 커서 공부할 만한 정도의 것만 남겨놓고 몽땅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의 교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은수자들의 아버지라고 존경받는 모든 수도자들의 원조로 불리는 은수자의 길을 살았습니다. 노동과 기도 끊임없이 일하고, 또 그러니 뭐 손재주가 있으시니까 이것저것 만들어서 또 어떤 때는 모아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또 나누어주고, 노동과 기도와 성경 읽기로 모든 삶을 보냈던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도 원하지 않았지만 54살에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언수자들의 거처를 여기저기에 두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 본인은 아빠스, 즉 수도원 원장 같은 형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우리도 지금 오늘 이 복음을 들었지만 뭐 다 벌써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한쪽 귀로 빠져나갔는데, 이 성 안토니오 아빠스는 온 자신의 생각과 그야말로 골수를 꿰찔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마음과 생각의 속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바로 또 이 안토니오 성인을 닮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중에 많은 물건과 재물을 나눠주고 다니니 아버지가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니 자기 옷까지 다 벗어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삶, 겸손한 삶, 순명의 삶을 살았던 하느님의 사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우리들은 정말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가?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가? 아니면 매일 듣고 매주 듣는 잔소리 정도로 받아들이는가? 싸구려 지식이나 정보, 세속적인 주고받는 소식 정도로 받아들이는가?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정신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곰곰이 잘 생각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귀하게 대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때부터 소중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잔소리처럼 여기고 그리고 관심 없고 성의 없이 대한다면 하느님의 말씀도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성경책을 가까이 놓고 자주 대할 수 있도록 하라. 제가 1년 전쯤 비대면 미사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조목조목 몇 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 자주 보면 정든다고 성경도 자주 펼쳐들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도 정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 하십시오. 다가오는 느낌이 있으면 그 말마디를 계속 입에 물고 다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내 집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대접을 잘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보내고 나면 그 손님이 나중에 내게 어떤 일을 해줄지 누가 압니까? 말씀을 잘 대접하십시오. 귀한 손님 VIP 대하듯이 말씀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그분이 편안하게 내 안에 쉬어갈 수 있는 시간,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념,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들어주실 거야,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신뢰, 신념, 그 말씀이 이미 내게서 이루어졌어 라고 믿는 확신, 긍정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대 남 얘기하듯이 하면 말씀도 우리를 남 얘기하듯이 대하고 우리를 관심 없이 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적어도 무엇 하나라도 버린 적이 있는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봉헌한 적이 있는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또 더 필요한 이들에게 뭐 하나라도 준 적이 있는가? 바로 그런 포기함, 그런 버림, 나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정한 투자이자 보험이자 영원한 노후 대책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도 부족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부족한, 그러나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돌아보고 제가 드린 말씀에 좀 더 살을 보태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한 손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들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담긴,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 대한 존경심,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노력들, 그래서 내 골수를, 내 뼛속을 파고 들어와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께 의탁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을 찾고 그 길을 쫓으며 힘없고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이가 안정과 질서를 되찾는데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갖가지 의술이 발전하는 오늘날 저희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인간의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으며 이를 지키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드리는 저희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하신 사랑의 하느님, 저희 신앙 공동체가 바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 때문에 그리고 말씀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무엇 하나라도 바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입니다. 주님의 제단에 제물인 빵과 포도주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 주님께 봉헌합시다. 앉으십시오. 예물 봉헌성가는 459번입니다.
이 물과 소리 하나 되어서 주하신 그리스도의 신생에 저희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리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부모 형제 자매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조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보 좀 참조해 주십시오. 본당 미사 매일 30분 전에 묵주기도 함께 바칩니다. 묵주 성월을 맞이해서 좀 이따 유튜브도 보시겠지만 성모님께 바치는, 또 성모님을 통하여 함께 바치는 기도, 하느님께 검주의 지향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회심을 위해서 검주 지향 같이 기도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우리 좀 안타깝게도 본당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영세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신청이 되지 않고 다른 본당 또 신자 아닌 아이들이 주축을 이룰 정도로 부모들이 관심도 없고 본인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한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일단 명단은 다 올려놓았습니다. 21명의 명단이 지금 제대에 올라와 있고 저도 늘 미사마다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공동체 형제자매님들께서도 공동지향으로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당 미사 안내 참조하시고
9월 본당 살림살이 내역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번 달은 그래도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예물이 있어서 한결 좀 숨통을 텄습니다. 마음 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앰프를 여기 한 6개 갈았습니다. 그 전에 내가 재작년에 와서 갈 때는 큰 음향 시스템은 바꾸었는데 앰프는 그냥 쓰던 걸 썼더니 이제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이번에 가는 김에 한 번에 다 갈았는데, 그래도 한 65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그나마 9월 달에 좀 합동 위령 미사 예물 쌓인 게 있어서 큰 부담 없이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무금, 봉헌금, 주일헌금 납부에 마음들 좀 써주시고, 사목회에서 새우젓 판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판매 시기는 다른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당 달력 광고에 필요하신 분들, 또 우리 본당 신자 아니라도 이 근처에 뭐 가게가 있다든지 어떤 연구가 있으면 사무실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교무금 어려운 가운데 한 세대 전가해 주셨고, 주일헌금, 군인 주일헌금 3분의 1은 교구로 보내서 군종교구로 보내질 것입니다. 감사헌금, 성소후원회비, 전래 꽃꽂이 후원회, 사회복지 후원회비와 사랑의 반찬 나누기, 착한 사마리아인 식탁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는 7구역, 주공 8단지 7구역입니다.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또 천영성체 아이들 그동안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조용히 기도까지 거의 마무리돼서 다음 오는 토요일 천영성체자 가족 피정이 있습니다. 찰고와 겸해서 부모님들 신자든 신자 아니든 이 가족 피정에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24일 주일 11시 미사 중에 아이들 천영성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 오늘 잠깐 볼 수, 로사리오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튜브 함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묵주기도 아닐까요? 여러분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기도와 달리 묵주알을 굴리면서 바치고 성모님께 바치고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고 기도문을 외고 신비도 묵상하면서 바치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성 10번, 영광송 1번을 1단으로 삼아 각 단마다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기도기도 하지만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깊은 기도입니다. 먼저 로사리오라고도 불리는 묵주기도란 말은 장미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 로사리움에서 나왔습니다. 박해시대 로마에서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는데요. 그러면 박해를 피한 신자들이 몰래 그 시신을 거둬들이면서 장미관을 모아놓고 꽃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바쳤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수도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은수자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 매일 주님의 기도나 시편을 50편, 100편 또는 150편씩 바쳤는데요. 이때 바치는 횟수를 세기 위해 작은 돌멩이나 곡시갈 같은 것을 실로 묶어서 굴렸는데 거기서 묵주기도의 유래를 찾기도 합니다. 한편 묵주기도가 성모님과 관련을 맺게 된 건 12세기 이후 삼종기도 등이 보급되어 성모 신심이 깊어지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50번, 100번씩 바치던 신자들이 이 즈음부터는 성모송을 대신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묵주기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5세기에 와서였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랑드라 로슈 수사가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나누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했고,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전통적인 15단 묵주기도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교황이라 불렸던 교황 비오 5세가 1569년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각 단별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요일별로 신비를 달리해서 바치도록 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전통적으로 묵상하던 환희, 고통, 영광 이 세 가지 신비와 함께 그리스도 생애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생활 중 중요한 5사건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해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시작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신 공생활과 인류 구원을 위한 순환과 십자가 희생,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까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또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묵주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관상기도임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또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그리스도께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드립니다. 나아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각 단의 신비를 제대로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한 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울 때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신비에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묵주기도는 어떻게 바칠까요? 먼저 묵주의 십자고상을 잡은 채 예수님의 발 부분에 입을 맞추고 성호경과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다음 묵주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 후 3개의 알을 차례로 넘기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묵주알을 잡고 머리를 숙이며 영광송을 한 후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중 하나의 묵상 주제를 택해 그 신비의 1단을 외우고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묵주알 10개를 넘기면서 성모송 10번을 하며 묵상하기로 한 신비의 1단을 묵상합니다. 이후 다음 알을 잡고 영광송과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면서 1단을 마칩니다. 이어서 그 신비의 2단을 외운 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도 1번과 성모송을 10번 하면서 2단의 신비를 묵상하고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같은 방법으로 3단, 4단, 5단을 바칩니다. 마지막 5단에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 뒤에는 성모 찬송을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을 하고 묵주기도를 마칩니다. 묵주기도는 요일마다 다른 신비를 바치도록 권고하는데요.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예수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과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영광의 신비를,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관련된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칩니다. 이상 묵주기도의 특성과 유래 그리고 바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묵주기도를 더욱 열심히 바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오셨죠? 뭐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계시지만 아직도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묵주기도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된 부분입니다. 또 잘 참조하시고 유튜브 최대한 또 붙여 놓았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평소에도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할 분들이 있으면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공동체에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446번입니다.